예,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걸 두 가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 중에 그게 좀 흔했나 봐요. 제일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차를 몰고 금은방을 과격하게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문을 부쉈어요. 차를 몰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금을 한 1억 원어치를 다 이거를 훔쳤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잡혔어요. 2시간 만에. 왜 그랬냐면 금을 훔치려고 차를 너무 세게 몰았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경찰한테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그동안에 금을 감춰놨어요. 어디다 감췄어요. 근데 그 감춘 금을 지금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금만 찾으면 너희가 형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어디다 감췄는지 얘기하라. 어차피 너네는 이제 감옥 갈 거니까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내놔라 그러는데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진짜 기억을 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못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자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긴장했으면 금을 어디엔가 잘 감췄는데 그거를 지금 못 찾아서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야밤에 뭐 따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있었는데 과감하게 차를 돌진을 해서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이런 젊은이들의 무모함, 이런 도둑질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요 간하고 그런 뜻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인질같이 잡아오다 도둑질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간하부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원래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갖다 인신매매를 해서 나는 여기 애굽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제일 무서운 죄는 인신매매. 그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탐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형벌이 들어가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만 가져도 이미 네가 그것이 범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일 이런 이제 절도나 이런 죄악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 21장 16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 아주 고대 수메르 그 사람들의 왕국인데 거기에 이미 그 법전에 뭐가 있냐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제 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그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있잖아요. 이렇대요. 짐승은 이제 체했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안 먹고 절제를 한대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짐승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주겠어요? 주사를 주겠어요? 가스명수를 먹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굶으면서 자기들이 절제를 하면서 이거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도 일단은 먹고 봐. 먹다가 죽은 귀신 얼굴도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봐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성.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는 그거를 탐욕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를 탐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을 받아놔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 엄마 내가 봤는데 냉동실을 걔가 이제 오면은 엄마 냉장고 이렇게 뭐 냉동고 김치냉장고 정리를 한번 이제 싹 해줘요. 그랬더니 얘가 지도를 그려주더라고. 어디 냉동실 몇 칸에 뭐 있어? 어디 있어? 김치냉장고 저쪽 김치냉장고에 뭐 있어? 여기
마루에 있는 냉동실에 이쪽에는 내가 뭐를 놔뒀고 이쪽에는 뭐를 뒀어. 생선은 이쪽에 있어. 엄마가 그거를 2가지씩만 먹어도 한 달을 시컷 먹어. 엄마 내가 숙제를 해줄 테니까 시장을 보지 말아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한 달을 한번 살아봐. 내가 숙제를 내줄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예 우리의 식료품이 어디가 있는가 지도를 딱 설명을 해주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한 달을 먹었어요. 정말 제가 한 달 동안에 사오는 거는 두부 한 모야. 들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파 5단은 미리 사놨어요. 제가 무 하나를 사놨어. 양파를 한 봉지 사놨어. 왜냐하면 못 들고 갈 거에 대해서 한 달 일주일을 살아야 될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진짜 냉동실만 파먹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남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냉동실이 보이는 거야, 이제. 아니, 이렇게 보이고, 어머, 통이 비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세상에 작년에 취나물, 머위나물, 고사리나물을 다 삶아서 가지까지 소금에 절여서 짜갖고 봉지를 해갖고 다 놔둔 거예요. 그거를 꺼내놓으니까 완전히 산천지 백발이 되는. 야, 진짜 이렇게 많았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근데 나만 그랬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냉장고, 냉동실 한번 열어보면 이게 우리가 뭘까요? 이 사람의 탐욕이에요. 어떤 데 보면은요, 정말 너무 날짜가 지나가서 쫙 구석에 있는데 몰라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욕망, 욕심, 뭐 이런 것이 또 없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또 발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인류의 발전은 모자람에 대한 갈망,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정상적인 것을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욕구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참 이렇게 필요가 아닌데 필요보다는 내가 탐욕으로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를 갔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안 그래도 만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달라고 안 해도 물을 반석을 쳐서 나오게끔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만나, 이 사람들에게 이건,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래요. 그 당시에 그 만나, 가시 갖고도 하는 뭐 그 만나, 만일 그것을 연구한다면 그거는 완전 식품이다. 인류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병들었다고는 없어요. 병으로 죽었다는 아니에요. 뭘로 죽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징계로는 죽었는데 그게 영양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렸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달라고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난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 고기 좀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암만 완전식품을 우리가 영양제만 먹고 뭐 이렇게 먹는다 그러죠. 누가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뇨를 잡고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 있대요. 없어. 그걸 하나 빨아먹으면 한 끼 식사 대용이 되고 당뇨를 정확히 조절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마셔봐라. 아, 나는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혀로 씹는 맛, 내 입으로 그거를 맛을 보면서 맛을 먹는 맛, 그거를 뺏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누가 그래, 여행을 가면 뭐로 가냐래. 여행을 가면 어떤 것부터 보느냐.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사진으로 봐도 돼. 저는 거기 가면 맛집이 어디 있는가 그거부터 찾아서 맛있는 집이 많은 데를 가지. 아, 그거 뭐 고생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뭐 금강산 가면 뭐해. 식구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 고기 좀 먹게 해줘요 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는 이해가 된다고 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달라래? 불평을 하면서 달라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하고 달라랬냐? 비교하면서 달라랬어요. 어디랑 비교했어요?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달라랬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쵸?
그러면서 종이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나는 정력제인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나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 그냥 만나만 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먹고 싶다는 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달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를 했냐? 애굽의 바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노예로 사는 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유인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물론 그래요. 욕심이 옵니다. 왜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원하고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재물, 나에게 주시는 재물,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내가 얻었다, 또 누군가가 얻어서 나를 줘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수단 방법을 해서 이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일했으니까 얻었지 물론 맞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 해서 얻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 모자라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2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100마지기를 받았던, 내가 10마지기를 받았던, 5마지기를 받았던 이거는 누가 갖고 계신 거냐?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근데 그 셋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메달을 따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만족도가 높은 사람. 놀랍게도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은메달은 이런데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이었는데 이게 아쉬운 거야. 내가 1점만 더 땄어도 나 금메달 딸 건데 이게 아쉬운 거야. 그런데 동메달은 뭐냐면 너무 떨어질 뻔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 메달 땄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금메달보다 도 만족감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런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똑같은 싹스를 받을 거면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가 있는데 저녁에 와서 일해서 받았어. 근데 이걸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는 아침부터? 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녁에 와서 똑같은 임금을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운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보세요. 자, 100마지기 농사를 져서 내가 얻는 것과 또 내가 10마지기를 얻어서 얻는 건데 그런데 100마지기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 사람과 내가 10마지기를 가져도 내일에 하루 세끼 들어오는 건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그 부족함이 없고 내가 그 100마지기를 짓는 사람만큼 고생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만족하고 살 것 같아요? 누가 삶의 질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고생을 해도 좋으니까 100마지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솔로몬이 뭐 헛되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헛되다 할지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에 대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선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는데 그 욕심을 어디까지 내가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신앙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었고 매일매일 자기가 재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배웠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했고 그 다음에 궁핍에도 처해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봤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건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도 내가 삶의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이게 다 나한테 부족하다고 맨날 껄떡거리고 사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고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무언가를 하려래. 그런데 진짜 자족하는 은혜를 배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느냐?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신앙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것을 줘도 불평하고 불만족하면 그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규모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고민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만족을 하고 그것을 청지기처럼 관리를 하고 산다면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사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하고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 물질에 내가 종이 되어서 물질 때문에 연연하고 물질 때문에 화가 나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 때문에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물질이 없어서 어깨가 꺾이고 자존감이 꺾여 내려간다면 아직도 뭐랄까요? 나는 신앙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섯 때다. 가진 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게 내 삶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은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대통령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대요. 그 대통령을 식사를 대접하던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고향의 멸치, 예? 거제도의 멸치가 좋아서 그걸로 다시국을 내서 국수 끓이라 그런대요. 근데 신성종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때 예배를 드리러 청와대 가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배가 고프대.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국수를 대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게 내 고향 맛이라, 이게 맛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산의 진미 어떤 걸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고향의 맛. 그 다음에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은 시래기, 된장 시래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내 고향 맛이라고. 내 어머니가 가난할 때 그 시래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해줬는데 내가 진짜 그 맛이 그립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떨까. 제가 저번에 이제 뭐 박장로 생일이라고 좀 가지고 뷔페를 갔어요. 근데 야, 왜 위가 이렇게 조그말까? 더 먹어야 되는데 위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더 먹으면 어떻게 해서 약간 과식했어요. 과식은 했는데 두고 나오려는데 참 아깝더라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또 한 20분 지나니까 저거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어났다가 사람이 또 그거 더 먹자고 거기에 앉기가 또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결국 2시간 지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러니까 야, 왜 위가,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부자의 위나 재벌의 위나 나의 위나 사이즈가 똑같아. 이 하나님의 공평하면요, 위 사이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를 더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이건희 씨가 식사를 하는데 몸에 안 좋으시니까 영양사가 그 아침에 이제 식사를 이렇게 다 해서 준비를 해서 차려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몇 g을 재는 거야. 몇 g을. 근데 그걸 심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이제 드셔야 되는 게 많이 칼륨이 들어간 거 안 되고 뭐 들어간 거 안 되고 이래서 이거를 재서 하는데 뭐 양상치 몇 g, 몇 g. 진짜 제가 딱 그 얘기 들어보니까 토끼밥이네 그러더라고. 토끼밥. 우리 그냥 간식. 그런데 재산이 얼마예요? 뭐 몇 조라고 하고 1년에 몇 조를 버는데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토끼밥 같은 야채 몇 g, 더 이상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모든 고민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 가서 내가 찬물에 물 말아서라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김치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정말 큰 복인데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 그 다음에 어떡하냐? 항상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 나와 상관없는 거, 그곳을 향해서 있으면서 늘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거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 살거나 친구나 누구든지 보면 항상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감사하다는 사람 옆에는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요, 입이 그냥 세상으로 허당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감사하고 나는 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에너지를 주면서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고 함께 일을 하자고 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떠나요. 왜 그러냐. 안 될 건데 거기 왜 있어. 못한다는데 왜 있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있으면 뭔가 같이 이게 효과가 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어떡하냐? 머리가 맑아져요. 그럼 머리가 맑아지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생각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생기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생기가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해보고 뭔가 액션도 취해보고 뭔가 너가 어떤 것을 한번 시도도 해보고 이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배추에다 소금 뿌리듯이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그게 현실이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시던가요? 너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너 어려울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너 힘들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격려해 주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내가 너랑 끝까지 가. 내가 나를 버리지만 않으면 나는 너랑 같이 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너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겪을 것이며 안 될 것이며 안 될 것이며 나는 이런 말 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주고 복주며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십시오. 나보다 더 큰 이름이 있으면 가져와.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해 줄게.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맹세해. 나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믿으실래요? 어떤 걸 믿으실래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마인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에너지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줄로 믿어. 근데 그냥 허공에 대고 잘 될 거야. 자기 무슨 마음 컨트롤 하듯이 그거는 의미 없어요. 내가 누구 앞에서 말해요? 누구한테 구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망할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하신 적 없어요. 넌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옛날에요, 이렇게 둘이 자요. 둘이 자면 북한하고 남한이 잔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상하요? 네. 한 사람은 남한에 살고 한 사람은 북한에 살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LG 같은데 대기업에 임원이 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내년 1월 1일에 조간신문, 4대 조간신문에 이름 안 나오면 그냥 조용히 보따리 서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가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너무 이제 어떻게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년에는 안 된다. 나와서 뭐 해야 돼? 나는 이쪽에서 노맨. 나랑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다. 주여. 그래서 내가 그러고서 나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잘리긴 왜 잘려. 그럼 이런다. 너는 어떻게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고 사니? 나는 돈을 나가서 버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로 벌어. 기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잘렸어. 에? 20년을 안 잘렸어요. 20년을 안 잘리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빨리 나왔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무슨 배짱으로 내가 무슨 대기업의 회장하고 무슨 A사이도 아닌데 내가 뭔 큰수를 치겠어. 근데 그 대기업이건 뭐건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게 필요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손을 움직여서라도 일을 하실 거고,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등에 하실 분이고,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그분은 일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믿고 맡길만 하면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믿고 줬다가는 너 또 저리 나가. 내가 네 얼굴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못 줘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하고도 살 줄 알아야 돼. 말씀드리잖아요. 산의 준비, 갈비를 갖다가 맛을 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시래기 뜯어다가 된장 넣고 주물거려서 줘도 그게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맛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 가서 산의 진미를 먹어야 건강하고 밥을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때 그렇게 먹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엄마 시래기국이 맛있었어 라고 추억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가를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이 결국은요 남의 것을 넘보고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 그게 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냐? 너는 걱정이 없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남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집집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더라. 가스값이 떨어졌어. 작년에 인천 도시가스 65억 적자 났대요. 가스값이 올라가지는 않고 전기로 다 바꿨지 요새? 가스 안 쓰지? 그 다음에는요 수입해오는 가스값은 올라가고 나라에서는 이거를 안 올려주니까 적자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나 같은 간에 내가 65억의 적자가 났다면 난 기절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거 안 맡겨.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내 거 아닌 게 다행이에요. 해봤자요. 어떤 재벌은요 소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서 안 사 먹어. 왜 안 사 먹냐면 항생제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원이라는 데 있죠. 거기서 소를 키워요. 풀을 먹여가면서 항생제를 안 줘. 그리고 병들기 전에 너무 크면 맛이 없다고 중간쯤 됐을 때 그 고기를 도축을 해서 차에 와 오는데 이거 했어요. VVB로 해갖고 아이스박스에다 해서요. 탁 해서 한 마리가 와요. 놀라지 마세요. 그 집 주인은요 과민성 대장이 있어서 그 고기 한 점도 못 했어요. 왜 과민성 대장이냐면요 너무 회사를 경영하느냐고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주로 그 고기 누가 드시냐? 손님들이 와서 잘 드세요. 그 중에 가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저예요. 맛있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어. 왜? 어차피 나는 그 집에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도 없고 나는 초대받아서 예배드리고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부위를 줘. 기가 막혀. 근데 고민인 거야. 왜 이거를 못 먹고 사는가? 그러면 사람이 다 가졌다 해서 누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누릴 줄 아는 은혜를 가져야 돼. 근데 그거를 많이 못 누리고 여러분이 그건요 작아도 고민인데 많아도 고민이에요. 만석군집에서 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변해요.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다시 잘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에 낙을 누리게 주시는 것들을 낙처럼 누리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마음 없으면 자족 못합니다. 자족한다는데 많은 사람은 자족이 되는지 모르지만 부족하고 늘 껄떡거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갖기가 힘이 들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내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자족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에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상에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욕심 많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는요 조금씩 정리해요.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이쁜 그릇이 있었어요. 귀한 그릇. 근데 그거를 손님들이 오면 쓰려고 찬장에 깊숙이 넣어놓고 사실은 이제 세척기를 쓰다 보니까 이빨이 빠지고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냥 썼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빨 빠진 것 같고 아깝다고 먹다가 저 귀한 그릇 그렇잖아요. 내가 이쁘다고 모아놓은 저 그릇 저거 누가 먹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저거 갖고 잘 먹지. 그래서 그걸 싹 바꿨어. 그랬더니 왜? 물어봐요. 아 여보 뭘 아껴 이제 우리 나이에. 아니 우리가 아낄 게 뭐 있어. 먹다가 깨도 돼. 괜찮아. 그냥 깨. 뭘 그걸 지금 내가 뭐가 아깝다고 내가 구석에다가 쳐놓고 바라볼 게 뭐 있어. 다 갖고 누리고 살아. 어차피 우리 가는 거 빈손으로 가요. 옷도 또 정리해서 한 가방 또 놨어요. 살았을 때 나누면 선물이래. 죽어서 주면은요 유산이라는데 그거 죽은 사람 거 받으면 약간 섬찟해.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살아서 주는 선물이잖아. 저도 또 어떤 분한테요 옷을 또 받았어요. 기분 좋더라고. 내가 입지 못했던 분을 또 입어보니까 또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한 가방이 왔길래 한 가방을 또 뺐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이 땅에 뭐 이렇게 두려고 하지. 한국 사람은요 캥거루 엄마여갖고 새끼 끌어안고 다 살다가 또 죽어서는 새끼 뭐 줄까 하고 생각하고 사느냐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 별로 안 할 거고 그거 갖고 싸움박질이나 하니까 그냥 여러분 편히 사세요. 내가 김영희 권사님 보고 늘 얘기했어. 그 집 모기지로 빼갖고 돈 쓰고 죽으라고. 근데 끝까지 노인네 안 하더라고. 고생만 하시고 한 달에 나라에서 3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사셨잖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안 들으시더니 이제 뭐 그러고 죽고 나니까 뭐 내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한번 넘어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시 때 셋이 이제 나를 가는데 벌써 전화 오더라고. 우리 엄마가 혹시 말한 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관리해서 잘 벌써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은 오세요.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도 드릴 거 입을 것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엄난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냉동실 뒤집으면 어느 집이든 뒤집으면 한 달 살 거 다 나와. 감사하세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세요. 자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요 분량이 있어요. 그대로 사세요. 부자가 사는 거 보고 아무리 껄떡대봤자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같이 살지 못하냐. 비교의식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는요 불평의 원인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를 하는데 뭘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데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좀 비교하세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을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룩한 것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하세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세상 것에 대해서 비교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해요. 그 다음에는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그 부자들하고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 나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고 이래요. 내 친구 누구는 뭐 하는 사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뭐 하는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런데 너는 누구야? 왜 그 사람들을 갖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 갖고 말하는 거있어요. 내가 나를 갖고도 말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드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왜 나를 놔두고 내가 아는 누구, 나도 알아. 윤석열이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안다고 그 사람들 내가 무슨 등에 업고 지금 해서 내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를 그 사람들이 해주든가요? 어떻게 해주든가요? 있는 사람한테 창피해서 돈 꿔달라는 말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가진 자에게 내가 1억을 꿔달라는 거야. 그 사람도 주나. 그렇다고 내가요 돈 500만 원 꿔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참해서? 그러면 돈 500도 없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랑 안 놀아줄 거야. 말 못해. 결국은 뭐냐? 내 뻥이나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고 누가 알아줘? 거기에 그 사람들 만나고 오면 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화딱지만 나가고 괜히 집에 있는 사람은 들볶기라 하지 그게 무슨 나한테 유익이 돼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낮은 데 마음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난하고 비천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내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돈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바꿔놓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대로 말씀이 되게 복이 되고 말씀의 권세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에 임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그게 불평이 되고 그게 원망이 된다면 그거는 많은 근심이 너를 찔렀도다. 세상에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있으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았는데 그 물질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나 교회 세워준다는 사람 여럿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오히려 가서 돈을 보태줘야 될 형편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 돼. 만일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돈이 왕창 생겼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제약이고 저주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권을 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관리해 줍니다. 여러분이 복권을 딱 타면 국민은행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다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해줘요. 왜? 너무나 사기를 당하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날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줘. 근데 미국은 안 해줘. 여러분 기하학적인 숫자를 갖다가 복권을 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이혼. 내가 뭐하러 걔랑 살아? 나 돈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사기꾼들이 들붙어서 투자를 유인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 새벽기도 때 드렸는데 우리 남동생 친구 목사예요. 복권이 당첨돼서 42억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대저택을 사서 목회 안 하고 살았어. 살다가 결국은 바람났고 이혼하고 가정 파탄나고 가난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치료받을 돈도 없고 장례 치를 돈도 없이 한국에 잠입했어요. 그래갖고 제 남동생 목사한테 찾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너무나 변했어요. 복권에 당첨됐는지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냥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내용을 들어본 즉 그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 200을 꺼내드려요. 나 장례를 치러달라고. 장례 치러줬어요. 비참하더라고. 이 중에서 혹시 복권 사시고 복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입니다. 6장 예,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팔자에 없는 거 바라지 마. 내 사주팔자에 없는 거 바라지 마. 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족하고 사세요. 아 그거 내 팔자가 아니고 나한테 허락한 게 아닌데 뭘 쳐다보고 껄떡거리고 있어. 근데 이제 껄떡거리다가 또 승질나고 이제 또 들들 볶는다. 너는 가서 왜 못 해오냐고. 어?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안에서 사세요. 이것도 내 복이고 이것도 내 은혜다라고 사세요. 여러분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이게 참 내려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박장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요. 그냥 오늘도 살아있구나. 왜 한 번 죽을 뻔데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를 기대하는 게 기대치가 내려와.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만 있어. 살아만 있어.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자꾸만 내가 내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들먹냐고. 들먹같자 어쩌라고. 어디가 그러니까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사기칠 생각밖에 더 하겠네. 들먹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밥 한 그릇을 따끈하게 나눠 먹어도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나눠 먹어야지.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놈을요 여자에게 줄 수도 있고 남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거 아니잖아. 다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왜 부자가 하는 짓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건 규모 없는 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알고 살라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 현주소를 알고 내가 얼마짜리를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라는 거야. 이게 지혜예요.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수껏 살아야지. 분수를 넘치게 살려고. 그 다음에는요 그 욕심과 탐욕을 못 채워준다고 들먹가서 나오냐고.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안녕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긍정이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은 은도 하나님 것이요 금도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주실 것이에요. 그것에 자족할 줄 아시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사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 알라.
여러분 우리 또리바디 아이들 지금 50명 입학했는데 이미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고 봐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2만 원을 주면 그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 만약에 그 아이들이 또리바디 학교를 못 들어오면 걔네들은 여자애들은 성매매범으로 붙잡혀가고요. 남자애들은요 말할 수 없는 노동의 착취를 어렸을 때부터 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걔네들을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 않음도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내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줄 줄 알아요. 신명기 15장의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명령하여 이르노니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 우리가 이번에도 튀르키예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에도 보냈고 또 여러분들 정말 또 여러 군데 선교를 우리가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또리바디 애들 좀 더 맡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못해요. 선교사님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50명만 끌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지금 선교사님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서 여기저기 또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떤 교회에선가 그거를 또 맡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맡아서 남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는 마음의 부여의식을 가지십시오. 가난한 데다가 마음 주세요. 어려운 데다가 마음 주세요. 부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암만 그 사람들 다 황새를 쫓아가봤자 뱁새가 황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나에게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도둑질할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착취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탐욕으로 바라보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정말 무슨 무서운 말씀이 있냐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을 쌓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 쌓은 게 어떤 거냐? 불의의 방법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 불의가 뭐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말 못한다고 임금 착취하고 때리고 욕하고 띄워먹고 이런 짓거리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달 월급 받아서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한 달의 월급날을 기다리면요 정말 목이 타도록 목줄을 빼고 기다리는 날. 그런데 그 싹스를 안 줘요. 제때 안 줘요. 여러분 이거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치와 방종 이거는 아닙니다. 분수껏 살아야 됩니다. 선을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이 내 재물을 지켜주시고
그 재물이 황충인 때가 와서 먹지 않고 전대 주머니 뚫어지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고 물질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법대로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또 믿고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여러분을 믿고 맡기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또 구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사로서 살게 하시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